그래서 우리는 이 슬기로운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한테 고백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수많은 찬양의 고백들이 있죠. 오늘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믿음으로 싸워온 거예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왔기 때문에 오늘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높일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있었기에 여러분 그것을 높였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 고백을 할 때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터닝 포인트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백할 때, 그 슬기로운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터닝 포인트, 진정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해가 시작됨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턴 슬기로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푸른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각 옆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슬기로운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네, 슬기로운 하나님을 예배하자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감동과 또한 그런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슬기롭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우리가 이 슬기롭다. 저는 이제 슬기라고 하면은 이제 따라해 볼까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네, 그래서 슬기로운 하나님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저희 넷째가 태명이 슬기였어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그 아이를 임신했었을 때 이 장모님이 소천을 하셨거든요. 암으로 좀 힘들어 하시다가 그 소천을 하실 때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이는 나한테 하나님 주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는 그런 선물과 같은 아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슬기로운 분이시구나, 우리의 삶을, 우리의 결론을 슬픔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슬기로운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 원하는데요. 오늘날 이 시대를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쇼폼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쇼폼 좋아하시죠? 네, 어제 1시까지 보고 오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쇼폼의 시대가 지금 오늘날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다른 표현으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바로 경험이 멸종된 시대라고 불러요. 들어보셨나요? 경험이 멸종된 시대. 네, 이 쇼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경험하기보다는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의 경험에 의해서 그것을 나의 경험으로 삼고 있는 시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좋다더라, 누가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 그러한 물품들, 어떤 그런 물건들, 그런 아이디어 상품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그 쇼폼에서 보는 거예요. 그들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된 것처럼 우리가 느껴진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그 먹방을 보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먹방에서 뭘 한지를 모르겠어요. 뭐 많이 먹어요? 네, 뭐 많이 먹나 봐요. 그렇죠? 많이 먹고 그 맛을 표현을 해준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냥 계속 먹는 거를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뭘 느낀다고 하죠? 대리 만족을 느낀대요. 오늘날 이 시대가 자신이 직접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경험을 통하여서 그것이 나의 경험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결론적으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것이 정말 진짜인가예요. 예전에 제가 블로그를 좀 열심히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블로그를 할 때 어떤 일이 있냐면 그 한 업체에서 저한테 이렇게 소개해달라는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그대로 베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돈을 주는 이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나의 경험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인터넷 속에서 우리가 수많은 경험들을 하고 있는, 우리의 눈을 뺏고 우리의 시간을 빼앗고 있는 그 쇼폼 속에서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실제로 그들이 경험한 게 아니라는 거죠. 가짜 경험.
그런데 그것이 마치 우리의 경험이 되고 그들의 경험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실패를 경험하는 것은 인생 낭비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 숏폼에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노출시키고 있는 이야기가 뭐예요? 나처럼 하면 성공해. 너 왜 실패를 하려고 해? 왜 그런 경험하려고 해? 왜 그런 시간 낭비하려고 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처럼 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인생 낭비하지 말고 나처럼 시작을 해봐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게 지금 오늘날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경험이 멸종되고 있는가? 바로 실패에 대한 경험이에요. 우리에게 그 실패하고 우리가 그것을 행동해보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그 경험을 이 시대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를 따라와. 나처럼 행동해. 내 눈을 바라봐. 네.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그 경험을 성공의 것을 우리에게 판매하고 있다. 그것을 성공팔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의 이러한 경험들이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지금 우리의 예배까지도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안나가 성도들 알지 않습니까? 가나안 성도들. 이 가나안 성도들은 계속해서 예배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선택하고 설교자를 선택하고 그들을 클릭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클릭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목사님의 설교가 자신의 신앙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말씀이 나의 신앙적 고백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되고 누군가의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시대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정말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서 장모님 말씀을 나눠드렸는데요. 장모님께서 그 목회자셨습니다. 근데 어떤 목회를 하셨었냐면 병원 사역을 하셨어요. 병원에서 이 환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사역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암에 걸리고 나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김서방, 내가 예전에 너무나 후회스러운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픈 것을 몰랐다라고 얘기해요. 그 암 환자들을 만나고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어떻게 위로했는지 모르겠다. 나의 모든 사역들이 너무나 후회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 고통스러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마지막이라도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그것을 고백하셨던 그 신앙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가 경험한 이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경험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슬기로운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한테 고백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수많은 찬양의 고백들이 있죠. 오늘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서 우리의 이 찬양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믿음으로 싸워온 거예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왔기 때문에 오늘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높일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런 믿음의 싸움, 그 선한 싸움,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있었기에 여러분 그것을 높였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그런 고백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 고백을 할 때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터닝 포인트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백할 때 그 슬기로운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터닝 포인트, 진정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해가 시작됨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경험의 멸종 시대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 두려워하지 말자. 실패를 경험하자. 네, 슬기로운 하나님을 찬양하자. 네, 할렐루야. 제가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한번 우리 안에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 삶에서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십자가에서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가장 소망이 없는 때, 모든 능력이 끝나버린 때, 마침표가 찍어진 것 같은 그때에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침표를 쉼표로 고치시고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날, 그 부활의 아침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이 4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련이고요. 두 번째는 해방, 세 번째는 회복, 네 번째는 새로운 믿음이라는 이 4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우리 창세기 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이 빛을 낮이라 하시고 이 어둠을 밤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시간이 시작되었는데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인간의 그 그래프,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은 우리는 아침에 모든 일들이 시작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침에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녁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죽음에서부터 그 부활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은 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고 혼돈했었습니다. 그 혼돈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 경험들을 무시하죠. 삭제하죠. 편집하죠. 실패를 또는 그 어려움을, 그 과정 속에서의 그 어두움을 다 편집하는 거예요. 가장 밝은 부분, 가장 좋은 부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을 몰아내시고 다시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화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네, 오늘 이 시편의 화자는 자신의 인생 속에서 이 슬기로운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의 결론은 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밤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침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마침내 그 아침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눈물로 흘리는 그 수많은 밤들을 그 아침을 기다리는 믿음 안에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어둠의 시간들, 괴로움의 시간들, 실패의 시간들, 좌절의 시간들,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들마다 여러분은 기억해야 돼요. 아, 이거는 하나님의 마침표가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쉼표야. 나의 마침표는 그 아침에 있어. 그 아침에 있다라는 그 믿음과 그러한 소망을 갖는 우리 푸른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련 없이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이제 어느 정도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유월절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유월절의 사건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6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오늘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유월절,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400년, 430년의 그 인생의 그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하시는 그 구원의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고난의 떡을 주신 거예요. 그들의 구원을 베푸시는 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유월절 앞에 그들이 고난의 떡을 먹으며 쓴 나물을 먹으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아침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신앙은 이 고난의 떡을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항상 좋을 때, 기분 좋을 때, 무엇인가 잘 풀릴 때, 그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올바로 서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성정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그 고난의 떡을 먹게 하세요. 그런데 그 고난의 떡이 우리의 결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흐르면, 그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에게 반드시 새로운 아침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새날을 주세요. 그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 유월절을 동참하지도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그 구원의 해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설주 안에 들어가지 아니한 자들은 그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의 순간에 우리는 믿음의 동참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얘기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올 때 십자가 버리고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고난의 떡을, 고난의 잔을 마시며 우리에게 참여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제 목숨을 잃으면, 이 고난을 통하여서 목숨을 잃을 것처럼 고통스럽고 좌절스러운 그 순간을 겪는 자들만이 되찾을 수 있다. 그 사람들만이 그 부활의 아침을 얻을 수 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온 자만이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신앙의 원리를 우리의 삶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어디에 있다고요? 새 아침에 있다. 우리의 결론은 그 하나님의 결론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결론과 하나님의 결론을 일치시키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결론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판단과 계획 속에서 내 결론을 내리지 말고 하나님의 결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인생의 마침표에서 주님이 쉼표로 바꾸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절이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누가 열쇠를 가졌는가, 이 해방입니다. 우리 해방 언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다윗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었을 때는 이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하고 뭐 이렇게 굉장히 평탄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은 그렇게 편안한 인생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봤었을 때 정말 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거 맞아? 라고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고난의 순간들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고요. 그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고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도망치는 인생,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 속에서는 정말 그가 하나님께서
삼으신 것이 맞아? 라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여기까지 볼게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의심한 거야. 이 삶 속에서 형통함이 없어요. 형통함이. 우연히 그 돌멩이 잘 던져가지고 골리앗 이겼나 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의 삶 속에서는 형통함이 없는 거예요. 고난만 있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날마다 실패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의 모든 어둠의 밤이 지나고 나서, 그 어둠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에게 밝은 아침,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9절에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스를 보내며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네. 이 다윗이 직접 자기 집을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살만하니까, 좀 돈 좀 벌었으니까, 넉넉하니까 이제 자기 집을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지은 거예요? 다른 나라 이방 사람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것. 그의 삶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성취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놀랍게도 그의 삶 속에서 이 두로왕 히람이라는 그 이방 사람으로부터 그의 집이 지어지는 것을 보고 가장 좋은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서 다윗을 위한 그 집을 지어주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하여 주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찬란한 아침을 준비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했었던 그 아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침은 우리의 기대와 소망 이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의 인생에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어떠한 누구도 이러한 일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삶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증거가 그 아침을 통하여 나타났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열쇠를 여는 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나를 고치셨나이다.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 나를 살리사라고 구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떠한 인생 속에서 이 어둠을 터널을 지날 때에 그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 속에서 수많은 찬양과 예배가 나타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가 진실된 예배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심을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자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고백이, 이 슬픔의 기쁨으로 바꾸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됩니다. 힘들지만, 어렵겠지만 내가 그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의 그 회복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복할 때라고 하면 지금 제가 맨날 다쳐가지고 좀 그런데 제가 또 손가락을 그리고 또 민감한 손가락을 또 다쳐가지고 있는데요. 이 손가락에 기능이 회복되는 것, 이 기능이 회복되는 것이 회복인가? 우리 성경에서 회복을 말할 때는 기능적인 회복 또는 예전처럼 똑같아지는 그 회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해볼까요? 위에 글씨 시각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회복은 원상복구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회복이라고 생각했었을 때 원상복구되는 걸 원합니다. 내가 50만 원을 잃어버렸을 때 50만 원을 채워주는 하나님으로 원하는 거야. 맞아요, 아니에요? 저만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에 대한 회복을 구할 때마다, 우리의 이 교회의 회복, 예배에 대한 회복을 구할 때마다 우리는 예전처럼 되길 원합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은 원상복구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때 옛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옛 과거의 원상복구를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회복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12절에 고백이 될 수 있어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예배자로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그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신 이유가, 우리의 슬픔을 바꾸시는 이유가 그 예배자로 변화시키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배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험 종말의 세상이 우리의 이 슬픔을 편집하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슬픔의 그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도전해야 되고 믿음으로 싸워야 되고 믿음을 지켜내야 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참 기쁨을 되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4절의 말씀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슬기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네 번째로 우리 새로운 믿음을 주시고 그 새로운 믿음을 하나님을 예배하자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통해 새로운 믿음을 주십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말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받을 자격 없는 자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는 무엇이 있냐면 그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싸움을 쌓았기 때문에 주시는 어떠한 하나님의 보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눈물로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우지만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에게 어떠한 일당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선한 싸움을 쌓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그 기쁨의 날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대 이상의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참된 신앙의 고백을 고백할 때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다. 새로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마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예가 3장 22, 23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경험이 멸종되어 가는 이 시대 속에서 그리고
타인의 신앙을 자신의 신앙처럼 생각하는 오늘날 이 시대의 많은 크리스천들 앞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그 아침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밤의 시간들이 각자에게 상대적으로 찾아올 겁니다. 지금 누군가에게는 기쁨의 날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늘 그 밤은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그 밤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밤을 그 밤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그 새 아침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는 슬기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신앙생활을,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십자가 부활 생명의 능력을 통하여 그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결단 찬양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주님, 내가 이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